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 첫 번째 챕터 다윗의 유언과 죽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지 몇 달이 흘렀고 이제 70이 된 이 고령의 다윗은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른 새내기 그 솔로몬을 부릅니다. 어린 왕인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 나는 조만간 모두가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없더라도 아무쪼록 너는 굳세게 살아야 된다. 정말 대장부답게 살아야 된다. 아버님 기운을 조금 더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그게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냐? 내가 없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위가 우리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된다는 그 말과 더불어서 또 왕으로서 합당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또 알려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것들이죠.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는 때를 잘 봐서 요압을 처형해야 된다. 군사령관 요압은 내 신복이었고 또 충실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전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내 뜻을 어긴 채 자기 야망과 이기심으로 이스라엘을 출중했던 그 두 장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였다는 거죠. 그는 평화의 시기에도 마치 전쟁 때처럼 자신의 허리띠와 신발에 피를 묻혔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알 줄로 믿는다. 절대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무지막지하게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원래는 그 즉시 요압의 죄를 그때 물어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조카 관계죠.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게다가 요압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기에 그 부담이 컸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요압을 직접 처형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넘긴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충신과 간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에 대한 마땅한 처리도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한테는 꼭 은혜를 갚아야 된다. 바르실레는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또 반면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내 피난길에 내게 저주를 퍼부은 그런 자다. 절대로 그를 믿지 말고 잘 살피도록 해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줄로 믿는다. 여기서 바르실레하고 시므이가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할 때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반면에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얼마나 많이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혹독하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바르실레와 시므이가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여기서 바르실레와 시므이가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피신할 때 목숨을 걸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죠. 반면에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를 조롱하고 또 혹독하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고스란히 그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긴 했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제라도 기회가 생기면 반역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다윗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왕의 시신을 다윗성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다윗성의 위치는 예루살렘 남동쪽의 구릉지죠.
그 시온산의 언덕지대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곳은 성전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 그 남쪽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의 언덕지대에 그 다윗성의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학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주전 1010년에서 970년경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이제 온전하게 이어받게 되죠. 솔로몬은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갑니다. 솔로몬은 20세쯤에 사울과 다윗에 이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40년, 다윗도 40년 통치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주전 970년경에서 930년입니다. 두 번째 챕터, 아도니아가 역심을 품은 죄로 처형당하다. 2장 13절에서 25절. 학깃의 아들인 아도니아, 솔로몬의 이복형이죠. 그는 거사가 실패로 끝나자 그 순간에는 목숨을 건지려고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죠. 그는 왕좌를 차지할 욕심에 사로잡혀서 솔로몬의 그 어머니인 그 밧세바를 찾아가죠. 예상치 못한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깜짝 놀라서 묻는 것이죠. 아니 대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황태우님, 솔로몬 왕께 청해서 동료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은 어머니의 청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밧세바는 뭐 그런 부탁쯤이야 들어주지 못할 까닭이 없겠죠. 기다려 보세요 하고 이제 솔로몬 왕한테 갑니다. 아비삭이 이제 누구냐면 다윗 왕의 시중을 들었던 어린 동료에 불과했지만 아무튼 이 법적으로나 일반 백성들의 이제 눈에 볼 때 어디까지나 후궁 자격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선왕의 후궁을 계승하여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비삭을 왕비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왕실 사람들은 그 동료가 다윗 왕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태우 이 밧세바는 이렇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왕궁을 찾아가죠. 밧세바를 보자 이 솔로몬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 뒤에 자기 오른편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서 앉게 하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으니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밧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하게 솔로몬은 또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겠죠. 제가 어찌 어머님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동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청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밧세바는 다윗 왕을 시중 들었던 아비삭을 왕궁에 계속 두는 것이 눈에 거슬려 가지고 아무튼 이참에 그녀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밧세바의 요청을 듣자마자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던 솔로몬 왕이 갑자기 얼굴빛을 바꾸는 거죠. 화를 내듯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머니, 아비삭을 아도니아한테 주라고요? 아도니아는 내 형이 아닙니까? 차라리 왕위까지 넘겨주라고 하시지요.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도 그의 세력이니까 아예 왕위를 형에게 넘겨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번 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왜 형의 악한 속셈을 모르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밧세바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린 일이었다고요? 세상에 그자가 나를 이용하다니. 그때서야 밧세바도 아도니아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막 붉히며 펄펄 뛴 것이죠. 솔로몬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을 내리죠. 경호대장은 들으시오. 그대는 역심을 품은 아도니아를 붙잡아서 즉시 처형을 집행하도록 하시오. 당시 경호대장이 이제 분하야입니다. 분하야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아도니아를 처형토록 한 것입니다. 반역 거사를 시도했다가 한번 용서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위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아도니아는 그런 역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허무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추방과 군사령관 요압의 최후. 2장 26절에서 35절. 솔로몬 왕은
이번 기회에 아도니아의 세력을 일망타진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에 가담했던 당시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대는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어 처분을 내리는 거죠. 반역에 가담한 죄로 원래는 죽어 마땅하지만 목숨은 살려주겠어. 그 이유는 그대가 나의 선왕 앞에서 주의 법궤를 옮겼고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죠. 일찍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이 아비아달이 속해 있던 그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주전 1075년경에 그때 선포를 한 것이죠. 장차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직분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로부터 대략 100년 정도가 이제 흘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직분을 박탈당함으로써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죠. 세 번째 챕터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추방과 군사령관 요압의 최후 2장 26절에서 35절. 솔로몬 왕은 이번 기회에 아도니아의 세력을 일망타진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에 가담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솔로몬 왕은 처분을 내립니다. 아비아달, 그대는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반역에 가담한 죄로 원래는 죽어 마땅하지만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선왕 앞에서 주의 법궤를 옮겼었고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선처를 베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주전 1075년경에 선포를 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장차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직분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이제 추방당했잖아요. 그것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의 처형과 아비아달의 추방 소식이 이제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그 대관식 거사에는 동참했던 것이죠. 반역자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을 취하라고 권한 것이 모사 아이도벨이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의 동료 아비삭을 취해서 후위를 도모하라고 모사를 꾸민 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압 사령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왕의 처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온몸에 맥이 쭉 풀려버린 거죠.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보자.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성막으로 부랴부랴 도망해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은 것이죠. 그 앞서 아도니아도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아서 처형을 모면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몰라 번제단 뿔 붙잡고 있으면 살려둘지 몰라. 근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번제단의 뿔을 붙들었을 때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살인한 자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압의 행위 자체는 실수가 아니었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스린 거죠. 그리고 또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에도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전에 보면 정치적 야욕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을 용맹한 장수였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죄들을 품고 번제단의 뿔을 붙잡아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명을 받던 이 경호대장 분하야가 주의 성소로 가서 번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그 요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 이제 나와서 왕의 명을 받으시오. 뭐 나가면 죽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는 것이죠. 뭐 죽겠다 이 말보다는 뿔 잡았으니까 좀 살려달라, 이런 부탁이었겠죠. 그래서 분하야가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이런 사실을 왕한테 알려주니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요압의 말대로 해주라. 그를 처형하여 그의 시체를 땅에 묻도록 해라. 그래서 그가 저질렀던 살인죄에 대한 죄값을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이 짊어지지 않도록 해라. 주께서는 요압 스스로가 흘리게 한 피의 대가를 도로 갚으신 것이다. 그가 죽였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유다의 총사령관 아마사는 요압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 다윗 집안과 그의 왕좌는
주께서 영원토록 평안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 분야야는 이제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이행을 하죠. 번제단 붙잡고 있었던 그 요압을 칼로 쳐버립니다.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입니다. 그가 다윗 왕국을 위해서 힘쓴 공로는 정말 많죠. 하지만 끊임없이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처세술로 줄타기를 했던 요압은 이렇게 비극적인 말로를 맞고 말았죠. 요압을 처형한 후에 솔로몬 왕은 경호대장 분야야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사독을 단독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네 번째 챕터, 시므이가 맹세를 깨뜨린 죄로 처형당하다. 2장 36절에서 46절.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피난길에 다윗을 조롱하며 혹독하게 저주한 시므이가 있었죠. 그도 솔로몬 왕의 블랙리스트에 이제 오른 사람입니다. 다윗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추방되거나 죽어가니까 아무튼 이 사람도 바짝 긴장해서 쥐 죽은 듯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고 있었죠. 그가 목숨을 부지하는 조건은 주거 지역을 예루살렘 도성 내로 국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3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4년째 들어서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 2명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올라가지고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 반경이 예루살렘 도성 내로 제한됐다는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잡으려고 나귀를 타고 기드론의 그 시내를 건너서 직접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죠. 그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들은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시므이가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즉각 이렇게 시므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시므이가 맹세를 깨고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형에 합당한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시므이를 처단하게 합니다. 그는 일찍이 다윗 왕을 조롱했고 저주한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고 계속 살려둘 경우에는 언제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위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국을 위협했던 아도니아, 또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차례대로 다 처형됩니다. 다윗의 솔로몬 왕은 즉각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죠. 시므이가 맹세를 깨뜨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를 처형할 합당한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시므이를 처단하게 한 것이죠. 그는 일찍이 다윗 왕을 조롱했고 저주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고 계속 살려두게 되면 언제라도 아무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선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위인이었기 때문에 처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국을 위협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차례대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였던 솔로몬은 영민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왕이었죠. 그는 부왕의 유언적인 당부를 지혜롭게 잘 처리했고 그 결과 솔로몬 왕은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졌고 그 견고한 기반 위에서 솔로몬 왕국은 날로 견고해지고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 반경이 예루살렘 도성 내로 제한되었다는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들을 잡으려고 나귀를 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직접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들은 것이죠. 그게 정말이냐? 시므이가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즉각 시므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죠. 시므이가 맹세를 깨뜨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를 처형할 합당한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분야야를 보내가지고 시므이를 처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일찍이 다윗 왕을 조롱했고 저주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고 계속 살려두게 되면 언제라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국을 위협했던 아도니아, 또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차례대로 다 처리됩니다. 다윗의 후계자였던 솔로몬은 영민하면서도 단호한 왕이었죠. 그는 부왕의 유언적인 당부를 잘 지혜롭게 처리를 했고 그 결과 솔로몬 왕은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질 수 있었고 또 그 견고한 기반 위에서 솔로몬 왕국은 나날이 견고해지고 부강해지게 됩니다.